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 돼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선하심을 세상이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가 사나 죽으나 그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의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호와는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일 주님을 나는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우리가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쏟네 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쏟네 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어린 양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한 절씩 시편 95편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우리 바에서와 같이 또 방향의 왓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올해는 그 청교도가 미국 땅에 영국에서 청교도가 넘어온 지 4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땡스기빙은 400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필그림 파더스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 청교도의 역사를 보면 영국이 로마 카톨릭과 이렇게 결별하면서 성공회라는 우리가 소위 이제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그 성공회라는 것은 Holy Universal Church, 그러니까 성공회, 그 성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회라는 천주교 캐톨릭에서 나와서 성공회라는 영국이 그런 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가 계속해서 개혁과 새로운 복음으로 100년간 이렇게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너무나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워서 그러면 의식은 예배 드리는 의식은 캐톨릭을 쓰고 교리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여서 이 두 개를 이렇게 합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계속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권 신수설을 영국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신교인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를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개신교인들의 실망과 절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종교적인 탄압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5명의 그 퓨리탄이라 부르는 그 청교도인들이 배를 타고 이 북미 대륙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포도주를 이렇게 나르는 화물선에 102명이 타고 왔는데 그 중에 35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66일 동안 이렇게 영국에서 넘어오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이들은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왔을 때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이 매사추세츠 그 항구로 이렇게 입항을 했는데, 토요일인 우리가 어떤 여행하는 장소에 가면 빨리 내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토요일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배에서 하루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청교도인이었지만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지 않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레임으로 11월 11일 날 그 미국 땅을 밟았는데 처음 날씨가 춥고 그때 당시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반절 41명이 반절에 102명에서 41명이 죽었으니까 거의 반절이 자기랑 함께 66일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 죽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땅에 대한 설레임을 갖기 이전에 그런 무서운 추위와 굶주림, 3일 정도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게 된 거죠. 식량이 부족해져서 오는 길에서 조금 항해 바람과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을 항해했기 때문에 식량도 부족해서 3일 정도는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서 옆에 있는 동지들이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으로 죽어갈 때 아마도 이 설레임의 그 마음이 절망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점점점 다음은 우리 가족이겠지, 다음은 우리 가족이 죽겠지라는 그런 설레임이 이제 절망과 막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땔감을 구하고 침대를 만들어주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이들이 7년조를 잡고, 7년조가 날지 못하는 그런 조류잖아요. 그래서 사슴도 잡고 7년조를 잡아가면서 이 7명이 나머지 7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날이 와서 이들이 씨를 뿌리면서 가을이 돼서 1662년, 1600년에 도착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에 볼까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얻은 그 봄부터 뿌린 그 씨앗으로 얻은 그 값진 열매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예배는 그 자원했던 7명의 그 자원하는 마음이 이 감사하는 열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청교도들이 이 땅에, 미국 땅에 도착하고 나서 이들이 했던 것들이 교회를 이렇게 짓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비슷해요. 자신들의 집을 짓기보다 교회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 땅을 좀 여행하다 보면 어느 곳이나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청교도의 그 열매들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광야에 교회를 세우신 곳이고 청교도들은 이 미국 땅에 청교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바깥으로 불러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바깥으로 불러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불러낸 거죠. 청교도들을 영국 땅에서 불러서 미국 땅으로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원래의 목적지는 허드슨강의 하류였기 때문에 아마 뉴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보스턴 근처가 아니라 원래 이 배의 항해는 이 뉴욕 땅에 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계속 400년이라는 것을 의미를 좀 기억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하고 출애굽기 있기 전에 그 400년의 공간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청교도들이 4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그런 것들로 생각해보면 오늘 예배 추수감사 주일이 좀 영적인 저희들 안에 새로운 출발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좀 기대되시지 않나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하고 싶었던 것이 예배였어요. 청교도들도 처음 하였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지금 추수감사절의 유래였듯이,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기쁨으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우리의 결핍, 부족함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불신앙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자책감을 갖게 되고 죄책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일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 자원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우리 필요로 그런 것들을 대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으로 계속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시편의 본문이 26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예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예배를 말할 때 늘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요. 마치 이렇게 성전의 문에 들어온다.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의 문에 들어온다. 엎드려 경배한다. 왕을 만날 때 했던 의식이잖아요. 궁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행했던 6절에 보면 그게 이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왕에게 했던 모습이에요. 오라. 왕 앞에 나오라.
굽혀라, 경배해라, 무릎을 꿇어라. 모든 이게 왕궁에서 사용했던 그 용어들이 성경에서도 고스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궁으로 초대됐다면 여러분이 어떤 설레임이 있겠습니까?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옷도 멋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말끔히 우리가 단장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전 앞에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막고 있죠. 검색을 해요. 뭐 요즘에는 스캐닝을 다 하고 뭐 이름도 써야 되고 주민등록도 보여줘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우리는 성전에 갈 때 그런 불평을 하지 않죠. 그런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기쁨과 설레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초청을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저희를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화장실 가는 것도 막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음에도 저희는 그래도 대통령을 만날 수 있고 청와대라고 백악관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설레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 주신 이런 설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인도를 받아 우리를 안내하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그리고 예배 앞에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를 지금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서 95편 지금 1절에서 7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절 8절에서 11절은 그 이스라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후반부 7절에서 11절 기록이 히브리서 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은 여러 의미는 천국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약속된 프라미스 랜드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본문 1절 2절에 지금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제가 3절에서 7절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해야 될 이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무한대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신데, 보통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과 신들은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한 형상으로 캐릭터가 규정되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대하시기 때문에 어떤 제우스 신과 같은 그런 하나의 형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한한 그런 신들과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한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감탄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광대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광대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큰 건물을 가까이 가면 안 보이잖아요. 또 카메라를 너무 가까이 대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우리 앞에 너무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저희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산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아무리 큰 산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4절 5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깊은 곳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땅의 깊은 곳에는 어떤 신들이 살아 있었고, 산의 높은 곳에도 신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금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우상들이 말하는 산도 깊은 곳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6절에 무릎을 꿇다 이것이 원어는 바라크 무릎을 꿇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러 간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왕을 만나러 가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데 우리는 이 무릎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꿇지 않고 허망한 우상들, 정말 그런 어떤 물질들, 그런 것에 우리가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더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된 이유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경배하게, 예배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흙을 구로 빚어서 동물들도 천지를 창조하시며 동물들도 창조하셨죠. 또 성경의 시편에 보면 그 자궁에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또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오리지널 플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이렇게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는 우리의 원죄로 의해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라고 8절,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는데 광야에서 목이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특별히 무리바 마사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그냥 그 부족함에 의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바로 무리바의 시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는 그냥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그 부족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모세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부족한 것을 기도하고 요구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으니 이는 그것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여기서 반석을 치면서 물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게 되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또 히브리서, 그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물이 부족해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모세에게 구한
가까운 건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번 이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리바와 같은 장소에 있고 마사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이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든 어떠한 문제든 여러분 안에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절망으로 내모는 두려움으로 이끄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편 기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저와 여러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계속해서 드리는 어떤 부족함,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보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섭섭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나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맞추어서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7절.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일은 어이없는 일이 발생되고 위험한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40년간 경험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꽉 채운,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꽉 채운 40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그 결과가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결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빼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의 10번의 그 제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어렵게 끄집어낸 그 백성을 40년 동안 또 하나님이 계속 유예한 기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포함해서 2명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삶을 마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렵게 정말 그 백성들이 인도했지만 결국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배의 행위는 드렸지만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그들이 드렸던 예배를 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고 계시는 게 뭐냐면 그 잃어버린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양과 목자의 관계같이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이 언약을 잃어버린, 또 다시 하나님이 회복, 또 하나님이 다시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잃어버리고, 계속되는 이 반복이 성경에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 기록하면서 또 한순간 또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땡스기빙은 기빙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것을 지금 그 기본으로 나왔는데 땡스라는 그 말의 어원은 think하는 거, 생각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사가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찬양이 되어지는지가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라는 그 말의 그 히브리 언어는 이렇게 손을 펼치다예요. 그래서 손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움켜졌던 나의 필요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내 앞에 이 부분들이 이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고 있습니다라는 움켜졌던 이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40년의 실패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이 초막절이라고 이 장막절이라고 자기 집의 이 뜰에 텐트를 치면서 7일 동안 지내는 기간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 7일 동안 편리하고 익숙했던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과 지냈는지 그 마음을 겸비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을 7일 동안 갖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필요함이 있을지라도 불평해야만 되는 상황일지라도 청교도인들이 이 땅에 왔을 때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내 옆에 반절이 죽어나가는 그 질병과 굶주림 속에서 그 추위에 죽어져 나갈 때 그때 드렸던 자원하는 기쁨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이 40년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만드시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지게 또 만드셨습니다. 흩어지고 나와서 느헤미야 때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지금 느헤미야 때 이 포로세 그들이 고백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다. 육신에 끌려서 우리의 영혼에 궁핍했던 것들을 잊어버렸다. 다시 초막절, 그 텐트를 짓는 일들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다시 커넥이 되는,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영적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여러분과 저와 회복되어야 될 잃어버린 설레임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이번 주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텐트를 지으면서 회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묵상하는 시간, 아니면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주실지. 물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와 여러분이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그것들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또 감사하게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신명기 말씀, 저희를 업고 뛰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땡스기빙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인데 한 번 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빛대신 주,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시옵네.
내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게 해달라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해를 하나님 은혜롭게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신 그것들을 떠오르지 않을 때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 찾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을 보지 않고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면서 주님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당연히 받았던 사람, 당연히 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는 그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식사를 준비할 때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 그 기쁨을 회복시켜주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을 감사하는 그 하나님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억지로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짜증냈던 것, 원망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내 속에서 또 내려놓고, 움켜졌던 그 모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낙심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멈춰섰던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원하는 일들이,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그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하는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식탁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또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그런 기쁨과 설레임으로 정말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새샘교회가 앞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사의 장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시험이 주시는 그런 테스트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400년, 또 바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400년을 인도하신, 또 40년을 인도하신, 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뉴욕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샘물교회가 또 앞으로도 영적인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모여나는 것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인생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을, 또 새로운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설레임과 기쁨으로 날마다 주일 예배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저희와 가장 가까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성찬식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이들도
잘 듣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의로는 감히 주님의 만찬을 대할 수 없지만 보혈의 은혜로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빵과 이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겨졌어요.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찢긴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을 기억하면서 한 분씩 나와서 예수님의 한 명씩 나오세요. 한 명씩 나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제가 기도로 오늘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사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그러면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성껏 드린 헌금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심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기쁨을 찾으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기를 작정하시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특별히 복중해 주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